나의 죽음 예수의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된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자, 믿는다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뢰한다. 뭐 한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의지한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네,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이것이 단어적인 의미입니다. 믿는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탔으니까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면, 예수님이 내리라 그러면 그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아무리 내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멈춰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지 아니하면 멈출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게 되고 예수님이 머무는 그 장소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멈추는데 나는 가고 있네요.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어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넘칩니다. 이런 관전들이.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간전들이 넘쳐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멈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머무는 장소에 함께 머물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집 주인도 잔치를 책임진 사람도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단지 순수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죠.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괜히 여기서 대답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하세요. 예배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연이가 제일 대답을 크게 하네. 자, 예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가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한데 네가 가지 않을래? 그러는 겁니다. 꿈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예수님이 보내시면 제가 당연히 가야지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북한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가셔가지고 선교할 각오가 있습니까? 북한 선교의 뜻은 있지만 선교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선교하시겠습니까? 다르겠죠, 그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요? 예,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지금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가요? 물이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 상황을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물을 길어와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갖다 주래요. 뭘 담았어요? 그쵸? 물을 담았는데 갖다 주랍니다.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을 갖다 주래요. 만약 물을 갖다 주면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화를 내고 짜증을 낼 겁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겠죠. 한순간에 잔치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최고급 포도주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 사람과 누려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신바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쳐서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자 곧바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조금 미루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이 죽음의 집행을 조금 뒤로 미뤄 놓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집행을 조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행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놓았던 죄의 삭신 사망을 한꺼번에 집행하신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각 사람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가졌기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하여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죠.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 가운데 지나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틈만 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 아무도 또 대답 안 하시네. 네. 역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 부활절. 예, 역시 감사합니다. 예, 부활주일이죠.
자,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죠? 예수님. 저희 어릴 때는 부활절 하면 계란만 떠올랐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부활절을 가면 어쨌든 계란을 푸짐하게 먹여주니까 참 부활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부활절 오라고 안 그래도 교회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죠?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능한 하나님도 그건 못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누가 세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다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와 합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고 말씀하죠. 또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했다고요?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죽었다고요? 우리 재원이도 죽은 겁니다. 재원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재원이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죠?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만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즉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자, 천천히.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맨 앞에.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누구와 아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 천국 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가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나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과 내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는 아직 부활 못했어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누가?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운전하고 계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렇죠? 예수님이 가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시체. 어우, 우리 애들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예, 시체라고 부르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무서워요. 무섭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난 주간은 나를 예수님과 합가하여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일을 하는 주간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되새기는 주간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겨라라고 말씀하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네. 그리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그러면 물을 채웁니다. 퍼다 주라 그러면 퍼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까? 내가 정말 죽었다면 나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산 사람에게 전적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라면 산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이 하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시체가 성질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시체는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체온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변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종들을 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그것이 선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더 이상 그런 삶, 즉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생각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반응해야 할 대상은 오직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생각,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은 그냥 까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 마음껏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절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